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론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을 주시느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아들 증거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 일어날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 믿음 안에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세상에 있는 염려, 두려움이 떠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두려움,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확신과 담대함과 그리고 자유함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도 요한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오기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에 내가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도 구원의 불확실성을 떠나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내 모습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기에 기도하며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으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 번 읽어서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큐티할 때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것들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붙잡고 반복되어진 걸 잘 붙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요한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헬라파 크리스찬들과 유대파 크리스찬들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단의 공격들이 끊임없이 그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 가운데 복음의 고백을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것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사랑과 믿음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자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승리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는 믿음, 사랑, 순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사랑과 믿음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난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낳은 자를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하면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설득하다, 설득을 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성경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표징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서 설득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그리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들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절망과 낭만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설득하시냐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창조의 권위, 권능으로 그렇게 설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강압적으로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사랑의 감동을 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은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사도 요한은 먼저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 줄 안다고 되어 있어요. 약간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서 뭐야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걸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뭔가요? 순종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순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고 우리가 순종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붙잡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붙잡는다고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하나님의 이끌림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수상스키를 타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몇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타봤습니다. 함께 타러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축구선수도 있었는데 축구선수도 지쳐서 그만 포기해버렸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탔어요. 탔뿐만 아니라 저는 한강둔치를 신나게 달리고요. 그리고 손도 한 손을 놓고 손을 흔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파도도 탔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심플하게 봤습니다. 포기했던 사람도 타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그들도 손잡이를 부드르륵 하며 부여잡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 손잡이를 붙잡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잡이를 붙잡고 그 배를 자기 쪽으로 당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 배를 내가 당긴다고 해서 그 배가 내 쪽으로 옵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배를 자꾸 자기 쪽으로 당기려고 하니까 그들이 물에 빠지고 엎어지고 끝내는 지쳐서 그들이 그곳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손잡이를 붙잡았지만 저는 제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붙잡고 배를 저쪽으로 당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잡이는 단단히 붙잡고 배가 나를 이끌면 그냥 그 배에 나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고 힘들었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잡이는 말씀이고 배는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풍파와 파도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지만 여전히 물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넘어지는 이유, 말씀을 붙잡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고 했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붙잡았지만 여전히 나는 쓰러지고 지치고 그 세상 풍파에 무너지고 그리고 꼬꾸러져서 그만 지치고 포기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면 결국 말씀도 소용이 없네. 그래서 잡고 있던 말씀마저도 놓쳐버리고 그 세상의 바다, 파도 속의 두려움과 갈등과 고민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지 아니었는가? 말씀의 손잡이를 붙잡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통해 일어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빠뜨리는 그 세상의 죄와 유혹 속에서 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그 파도들이 오히려 나를 즐겁게 하는 파도가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만 내 스스로 일어나는 힘, 나에게로 당기는 그 힘을 빼는 거, 그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표현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자신의 힘을 끊임없이 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 그 말씀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고 나를 날마다 죽인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순종이며 이것이 나를 빠뜨린 세상과 풍파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내 힘을 빼는 거, 내 힘을 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나는 바다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죄악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비상하며 달려가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이끌림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할 때, 순종의 모습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계명이 뭔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 결국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이해해놓고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물어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다시 사도 요한은 뭐만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툭 치면 사랑이에요. 뭐라고 해도 사랑이에요. 시작도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고 결과도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기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로. 그 이후로 자기가 동역했던 그 모든 사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지금 지하 갱 속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툭 치면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면 상처가 되어지고 깨어짐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는 누가 툭 치면 사랑을 이야기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사랑, 절망이 있어도 사랑.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러가니까. 그의 모습 가운데, 그의 얼굴 가운데, 그의 입술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니까, 그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의 얼굴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을 이야기하며 힘든 사람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그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되고 싶어요. 같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할렐루야. 저는 되고 싶어요. 누가 툭 쳐도 사랑하고 싶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하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내 입술에서 언제나 사랑을 이야기하고, 내 표정에 사랑이 일어나고, 내 손이 사랑을 증거하고, 내 발이 사랑 있는 곳에 가고, 내 심장이 사랑으로 터져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찬양하고, 사랑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모습이 아직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신다 하니까 저는 기대하며 소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그럼 너희들의 마음을 쉼이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멍에와 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짐을 나에게 다 가져와. 그리고 나에게서 사랑을 배우라고. 그럼 너희들의 마음과는 뭐가 일어나는가? 마음에 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멍에는 결코 무겁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가기를, 그 사랑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습 가운데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을 이야기하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늘 떠 난 자라고, 그리고 그것이 승자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 떠 난 자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늘 떠 난 자래요. 뭡니까? 사도 요한의 믿음은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승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할까? 제가 처음 말했듯이 사도 요한이 섬기던 공동체의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이달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요한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우리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만 이야기하자.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그 사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믿음이 이긴다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단어는 이례적인 승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최후 승리, 최종 승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해서 모든 싸움이 끝나고 완전한 승리를 했고 내가 정복하였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겼다, 승리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최후 승리자며 사랑하는 자가 이 땅을 정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복된 것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을 가진다고 승리할까? 사랑한다고 승리할까? 세상이 너무 강한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지 승리하지 않을까? 성공하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한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사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어지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 피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겸손으로 시작되는 공생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실패자의 모습이며 패배자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의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섬김, 겸손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는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저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패배자고 실패자로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숨어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벌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그들이 그것을 벗쳐나서 이제 정말로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떨던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으로 승리하셨구나, 사랑으로 승리하셨구나. 그래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간 것이 바로 성령이 임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 증거,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 세례 요한이 나에게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역이 나의 증거가 되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뜻대로 내가 사역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거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공생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며 그때 소리가 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무리를 질 때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내고 외쳤지만 그 외침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패배자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을 세 번째 증거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증거는 우리 가운데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주시는 영생.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형제를 사랑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이며 즉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증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화려하죠? 세상 능력 있는 것 같죠? 세상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은 영원하지 못해요.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듯이 그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대요. 아무리 그들이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 승리자고 최종 승리자고 세상을 정복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소유가 우리가 세상의 승리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과연 승리할까요? 승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그 승리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염려, 갈등,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승리를 선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이 현재 내 삶의 불안과 두려움, 미움을 가지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현재 내 삶의 불행과 힘듦과 원인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픔이 있었고요. 내게 슬픔이 있고요. 내게 깨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과거에 의해 상황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크나큰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나의 상황이 나의 삶을 결정지어지지 못해요. 왜? 현재의 나의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의 것들이 나의 삶을 결정진다 할지라도 현재 내 안에 있는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그 트라우마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목적, 내가 무엇을 바라보나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과거의 것으로 해서 내 현재 삶이 묶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생을 향한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영원한 목적이라면, 그 현재의 목적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지나가는 것들로 인해서 묶여진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나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의 삶에서 머물러 있고 깨어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사랑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